내 마음을 모아서 5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때가 되어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부모님 마음과 또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해져서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소리 소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지 못해서 가정의 불화와 또 고통과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의 마음이 멀어져서 마음이 애달프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추억하며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또 마음에 닫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쁜 나날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전념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데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에 공허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과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갈등과 분쟁 또 작은 것에서 속상함 또 마음이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고백하면서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은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또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며 그 삶을 이해하고 또 인정해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마음에 거리끼는 거 불편한 생각들도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마음과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서 그것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모든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내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교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김남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오직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고 천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망각하고 그저 주일 하루를 날마다 생활 속의 하루로 생각하며 지나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숨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피 흘림을 힘입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는 끝내 싸워서 이기고 저 천국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 때까지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 전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이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통령이 누가 될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이 선택되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셔서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준행하게 하시고 성전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 성전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붐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 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찾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구약성경 916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느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꼬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때로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정이 회복이 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보여요?
제자처럼 보여.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달되리라 봅니다. 사실은 5월달 되면 가정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날이 많은데 오늘은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교회에서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또 내가 부족한 거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또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축복을 받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천에서 목사님 목회하는 그 일을 돕는 사모님이 한수성 사모님이 수필가로도 활동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버이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언제 어느 틈엔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더니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픈 곳이 많아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날마다 이 일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충격이지만 온전히 혼자들 겪어내면서 철로역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부모가 걸어온 그 길 그대로 따라올 자녀들이 가여워서 남은 인생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나이 들어가는 날마다 충격은 너희의 사랑에서 견딜만 했다고. 나중에 그 자리가 비어야 뒤늦게 알게 될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그 자리에 가서야 알게 될 그 마음, 그 미안함으로 부르게 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옷에 달던 카네이션 미리 그 미안함을 담아서 부모님 마음에 달아주세요. 따뜻한 마음, 그리움 가득한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또 달아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따뜻한 그리움, 사랑을 같이 담아서 한 송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하는 거 말합니다. 이 시를 우리가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사랑을 느끼고 기억한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더 크게 들어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람은 몸속에 마음이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게 뭐냐? 지금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받았던 그 사랑의 채취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그 아름다운 추억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추억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 헌신적인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가장 값진 것은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숨어있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항상 담아있는 그분을 온유한 마음으로 안정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함께 되돌려 드리고 또 기억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지키는 거고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가장
효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이제 점점 교회로, 사회로, 세상으로 이게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줄로 지키는데 어버이라고 하는 말을 듣기만 해도 사실은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잊지 못할 추억이 얼마나 있느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질수록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지고 또 그 마음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됩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진정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올바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어버이를 존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만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존경함이 없기 때문이고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온다.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경하다 하는 말은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하는 일이 그 삶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을 존경할 만한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후손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라. 내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머리가 세졌다는 말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수고와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 어르신들을 공경할 때 그 얼굴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고 말하잖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 그 유교의 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비방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는 있어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중국에는 이제 그 효도에 대한 그런 많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효도의 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써가지고요. 전도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공자 사상보다 성경이 더 훨씬 더 강하구나. 부모에 대한 공경이 비방하는 사람,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하는 정도로 이게 강한 법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항상 내 마음에 새겨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사실은 아들에게 말하지만 자녀들이 가는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식이 아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의 말을 동일하게 같은 비중을 두고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의 틀도 너 포도즙도 넘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도 모르고 자라났고 부모는 모르고 우리를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식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출생과 양육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한 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 법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올바른 삶의 기준을 배우고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음의 감정을 싫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 훈계를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된 후임을 받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자손들에게 남겼던 말씀이 잠언 4장 23절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다. 또 하나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훈계를 들어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고 아비의 명령이 바로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가정에 질서가 생기고 그 훈계를 잘 들어야 지혜로운 자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지혜로운 자식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고 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늘 삶이 살아가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했거든요. 또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만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미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 또 교훈 훈계를 말합니다. 어미의 법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더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어떤 분을 더 많이 생각해요?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하더라. 왜 그럴까?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그건 바로 엄마에게는 맘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밥 해주고 젖을 주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을 더 아버지보다 더 생각하니까 자식들의 어머니 생각한 것하고 아버지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나. 독일의 시성인 괴테가
최고의 문학가로 명성을 날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문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로부터 창조됐다. 내가 어머니께 배울 때 어머니는 내게 책을 읽게 하시면서 그 책을 읽고 스스로 느끼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도록 독서를 유도해 주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도 깊이 느끼게 하는 경험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기보다는 내 상상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 그것이 내가 문학가로서 성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하다. 어머니 가르쳐준 것을, 어머니가 말해준 것을 아들이 잘 읽고 배웠더니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글을 쓰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이라는 것은 보호 공간이기도 하고 인간의 인생의 근본을 배우게 하는 도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모진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격을 바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절제와 또 절개의 품격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어미의 법을 그 마음에 두고 떠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아야 그 법이 너에게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봅시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항상 그 마음에 진리를 새기기를 원하세요. 자식이 아비의 법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아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장수하고 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미의 법을 목에 매어야 되는 것은 어미의 법이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러스 머독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이 안 돼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함께 나눈다 하고 말합니다. 안정순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로 만나서 혼자 산 날보다 함께 산 날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잊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바로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서슬퍼렇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경험 되잖아요. 시집 와가지고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 앞에서 말도 못하고 주눅 드는 거 기세등등한 드센 시어머니를 경험했는데 세월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말이 공감이 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작년에 90세가 되었을 때 그 몸도 쇠약해지고 그 기세등등함이 다 가고 이제는 정신도 오락가락하면서 정신줄로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들었대요. 그래서 곁에 힘든 시어머니를 지키면서 인생이란 게 참 무상하구나. 그걸 느꼈답니다. 근데 휴가를 다녀왔던 그 손주들이 할머니를 만나고 와서 할머니 힘이 많이 빠졌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을 때 별 걱정 다 한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당당하고 꼿꼿했던 시어머니도 세월 앞에서 점점 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련해.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은 눈가에 촉촉하게 적신 눈물을 보고 약해진 마음, 약해진 몸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 시어머니도 얼마나 속으로 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막내 며느리가 최고라는 말을 옆에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오면 항상 막내 며느리 칭찬을 하면서 입이 닳도록 자랑하셨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래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살아달라. 맑은 정신으로 평안하게 가시도록 그 곁에서 지켜드리는 그 며느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작아진 모습이 한없이 안쓰럽기 그지없고 남은 시간 작은 호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아비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어머니의 그 법을 마음에 두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기억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아비의 명령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의 법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23절 같이 봅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아비의 명령은 등불인데 어미의 법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불과 빛의 그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등불은 집안에 온 집안에 비추는 그 공간을 비추는 도구이지만 빛은 그보다 더 넓은 세계를 비추는 그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이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빛을 우리 가족들에게 다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온 마음들이 밝아지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빛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비춰야 될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사울의 손에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고 여호와는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이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펴주는 역할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또 등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족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비추라는 겁니다. 아비의 명료가 어미의 법이 자식을 사랑의 원천으로 인도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힘의 원천이고 활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열어서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22절 같이 봅시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아비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두면 그 명령이 내가 다니는 길을 인도할 것이고 어미의 법을 네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면 그 법이 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깰 때 너를 함께하면서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성남에 가면 선한 목자교회가 있는데 그 목자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갔나 봐요.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특별기에 참여하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모 씨는 작년 5월에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얼굴과 턱이 다 망가져가지고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또 숨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목에다가 관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누워 계시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딸의 마음이 이제 힘든데 이불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자신에게 주는데 너 밥 먹었니? 그걸 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이 딸의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나 밥 먹었냐고 그것 먼저 챙기는 모습에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부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고통 중에도 딸 걱정을 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아버지를 다시 이 사고를 계기로 그동안의 서운함 가졌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그 병상에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이 새벽기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감정을 회복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 그 큰 은혜를 받게 됐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목사의 자식으로 많은 고통이 힘들었던 김모 씨라고 하는 젊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게 치유가 돼야지 가정이 자기 자식도 가족들도 또 가정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법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와 법을 잘 지킬 때에 너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명령을 옳게 여기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아비와 그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어미의 법을 그 마음에 어떻게 새기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진 꽃이 있어요. 그 꽃이 바로 목화꽃이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목화꽃은 하루 만에 활짝 피는데 그 하루 피고 시들어버리는 하루살이 꽃이래요. 왜 자식들이 결혼할 때 목화 그 솜을 타서 이불을 만들어주는지 이해가 돼요.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하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목화꽃에는 따뜻함과 안전함을 주어서 자식이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쉬고 힘을 얻으라고 하는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마음에 새긴 자식들은 세상의 유혹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악한 여성 남성에게 빠지지 않게 하고 이방 여인과 남성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그 자식의 영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서
그 가정이 회복되면 가정에서 자식은 아비에게 영광이 되고 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은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잉태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의 상급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너는 평생의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번영하는 복과 또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또 이 법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섬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그려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하고 아버지의 꽃이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꼼꼼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는 말씀을 이루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족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과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도 더 큰 사랑을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하나하나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에서 기도할 가족들 또 형제들 위해서 고문한 박용태, 최종희, 주현명, 강유순, 주우진, 김영창, 김점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예수 안에서 온 가족들이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사랑, 그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은총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또 아버지의 그 말씀 명령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를 다시 힘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이제 파송하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줍시다. 네. 오늘 우리 받은 사랑을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받고 또 다음 세대도 연결해 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받고 하나님 기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복성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
맞아들이요.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온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또 말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잘 새기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함께 전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함께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